유대인들에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개의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의 시간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늘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의 크로노스의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의 크로노스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9절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지듯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터가 되셔야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으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피할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수단이나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굳건하다고 해서 마귀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를 넘어뜨려야 믿음이 굳건한 것입니다. 일명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한 엘리야는 그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세벨 한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세벨 한 명의 경고가 엘리야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모든 전쟁의 승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믿음을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먹히게 됩니다. 근신은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무언가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근신은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바짝 긴장해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경계태세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쳐버립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는 먹이가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킬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카타피에이는 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단숨에 들이키다, 다 마셔버리다, 집어 삼켜버리다, 먹어 없애버리다. 오래 굶주린 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먹이를 찾았을 때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나태한 상태에 있으면 대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원수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았기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힘도 없고 의지조차 없다면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영원한 크로노스의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을 당하다, 이 헬라어 에페텔레이스다이는 완성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즉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수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보다 완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지난 토요일 가족과 함께 프레일튼 에어포트에서 열린 그 에어포트 데이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비행기도 보고 경찰차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한쪽 구석에 놓아져 있는 놀이기구인 기차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보챘는지 모릅니다. 기차를 타고 나와서는 계속해서 타고 싶다고 울며 떼를 썼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그랬을까. 저희 딸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계속해서 타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고난을 인내로서 통과하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 이를 위해 하나님은 고난받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어 완전케 하시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무장시키셔서 강하게 하시고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베드로가 권능이 셋은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있던 실로아노인 실로를 통해 편지의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은혜에 굳게 서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내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혜입니다.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시니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있어야 잠시 흔들려도 다시 설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과 마가에게 문안하며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권면과 함께 평강을 기원합니다. 에이레네. 이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역경과 고난이 복락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를 바라며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알게 해줍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주님과 영원의 시간 개념으로 들어가기 위한 베드로의 권면인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 잠깐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인생,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그 영광이 영원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마귀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